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계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데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그 호수가 매우 크고 또 거기서 고기도 많이 잡고 해서 이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두 척은 베드로의 배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 배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배예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에 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잘 개어서 정리해 놓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푹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인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호숫가로 몰려오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장소적으로 좁고 어려우니까 배를 띄워서 이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셔서 시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 하니 배를 좀 띄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지금 낙심이 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몹시 피곤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피곤할 때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있을 때는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기가 쉬운데 마음이 막 고기잡이 하나도 못해서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 그리고 밤새도록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든 몸 상태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할 때에 들어주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웬만하면 들어드리겠는데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보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호숫가의 육지에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배를 띄워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발 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신은 힘들어도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가?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마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지금 베드로는 뭐 하려고 하고 있죠? 그물 씻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지금 형편과 경험과 생각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에 순종하기 매우 힘든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 자기의 형편은 어땠죠? 밤새도록 수고하여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또 매우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또한 그물을 이미 다 씻어버렸어요. 그물 씻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다 씻어서 다 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고기 잡으면 또 씻어야 되니까 방금 그물 씻은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봐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또 어부로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아침이 되면은 보통 고기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얕은 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깊은 물에는 고기가 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이것은 일반적인 어부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계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목수이시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의 형편과 경험과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형편,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만 의지했어요?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이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들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분의 말씀은 은혜롭고 권위가 있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선생님이라고 깨달아지는 이분의 말씀은, 이것은 권위가 있고 은혜롭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나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그냥 순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자기가 붙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일반적인 상식과 현재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과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에 대한 그 경험과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에 전혀 맞지 않고 지금 당장 현실에 전혀 적용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리는가? 베드로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현실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그 믿는 자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형편에 전혀 맞지 않고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현재 상황에서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말씀에 붙들려야지 현실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전도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바로 증거되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 가운데 전에는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형편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은 은혜의 수단의 핵심인데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실제 현실에서 내가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 가운데서는 뭐해요? 역사 안 해요.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서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볼 때에 순종한 자만 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순종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이 좋네. 오늘 너 재수가 좋네. 아, 정말 부럽다. 이렇게 볼 것이지만은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과 간증이 믿는 자 가운데는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형편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잡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잡는다 하더라도 적당히 잡을 거라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또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에만 채웠으면 침몰했을 거예요. 그러나 2배 서로 나누어 가졌을 때에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침몰하진 않고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는 그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분은 고기도 움직이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물고기가 절대 잡힐 수 없는데 이분의 말씀에 물고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럼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발견은 먼저 하나님 발견이 될 때에 자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자기는 죄인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말씀에 붙들린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그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고기 잡은 거 가지고 한 1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들은 그 많은 고기를 이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 모든 가치보다는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모든 사회와 국가의 생활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가치보다 오직 예수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했을 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했으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 또 사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에 구원함을 받고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사명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복음 전도의 사명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사명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베드로를 붙잡았듯이, 바울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히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헛것이요 모든 신은 다 우상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런 깨달음에 붙잡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혔을 때에 이제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나를 붙잡으신 그 말씀,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느라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이제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받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는 뭐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 중에 말씀을 받는 그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마음밭이 옥토였어요. 옥토는 그 말씀을 받아서 듣고 인내하여 지키어 결실하는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마음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받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힌 사람은 결실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붙잡힌 바 된 그 말씀을 잡으려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지도 않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수록 더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베드로가 겸손하게 먼저 받고 순종해서 배를 띄우니까 또 말씀이 왔을 때 더 말씀을 받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더 받고 더 순종하고, 더 받고 더 순종하면 더 받고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려 하는데 잊어버리니까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은 사랑해야 될 것이고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항상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더욱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세상적인 상식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